예수와 나누기 261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모든 밭에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씨이며 세상에 그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열매는 우리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열매를 천국에 들여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써 평안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보시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모든 생명이 태양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라도 저 태양이 없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광합성을 할 수 있나, 무슨 어떤 햇빛을 대가지고 볼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말하기에 깜깜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이미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난 은혜를 받고 있지 않고 삽니다 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세상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나 안 믿나 모든 사람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도 있고 또 돌짝밭에 뿌린 씨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냐의 모습인 거죠. 내가 돌짝밭의 모습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믿을 것 같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시련과 어떤 힘이 좀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변해가지고 말이야. 그 뿌리가 또 없는, 기쁨의 뿌리가 없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 이거 뭐 귀로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처럼 귀에 안 들려. 근데 왜 안 들릴까요?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귀로 들리려면 겸손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니다, 너는 틀리다, 나는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잡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재리의 욕심을 갖다가 잔뜩 품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게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그 믿는 자체가 우리의 평강이고 우리의 자유이며 우리가 또한 영광스러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게 재리의 욕심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삶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 밭이 각각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마음을 품은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못될 그것은 내가 이 마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악함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은, 이 마음이 그걸 갖다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자세히 소상히 살펴가지고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안 오느냐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정확히 밝혀질 것인데, 죽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에서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거니까.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해도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악을 드러내서 우리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떠한 우리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중복해서 로마서에서 썼잖아요. 17장, 17장부터 18장을 잘 읽어보세요. 16, 17, 18.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구약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서 내가 충만히 거하면 당연히 촉발되어져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니까 거꾸로 해서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갖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애써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무슨 종교적인 어떠한 교리를 갖다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를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교제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런 거죠. 애들도 그렇게 믿잖아요, 부모를.
애들이 믿는 게 애들처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아이들같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부모로한테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개념적으로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개념적으로 모르지만 내가 느끼고 믿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지 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갖고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내가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삶 속에서 피부적으로 돈의 문제, 나의 어떠한 몸의 질병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무슨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얄팍한 교리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심지어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갖다가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면 어떤 쓰잘데기 없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보려고 자꾸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서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천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거, 내 리듬 감각, 내가 무슨 음악이 잘해서 흥을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더라.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없더라. 내가 심지어 악한 것을 갖다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걸 갖다가 입으로써 또 글로써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을 내가 깊이 진심으로 할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내 자체의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깊이 하거나 기도를 깊이 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신경이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거 우리의 신체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변하면 우리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느냐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발자취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예수님을 비춰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죽음, 그 부활의 내 삶을 비춰봐서 잘못된 거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게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런 쓰레기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가 죽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뭘 보태겠습니까?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평안으로 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그러한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잘 배워서 내가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는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그 낮은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실함을 우리의 삶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인 줄 아옵니다. 이것이 자라기 위해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정말 이 부인함은 우리가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 악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악함을 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라여 하나님의 충만한 데에 우리가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또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